사무엘 하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 하 3장 1절부터 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르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엘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간하였느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이 여겨 가로되 내가 유다의 개 대강이뇨?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말도 대답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 땅이 네 것이니이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위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의 사람 양피 100으로 정언한 자니라.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취하매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저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으로 너희 임금 삼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히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구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종자 20인으로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고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하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여기 20절에 보면 다윗이 아브넬과 그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라가 온통 싸우는 가운데 내전이 있었죠.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에 싸우는 가운데 이렇게 이제 서로 통합을 위한 화평의 잔치를 베푸는 이 모습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래 기다리는 것은 참 사람들의 믿음을 그 인내를 시험하게 합니다. 아무리 흠이 없는 사람이라도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을지 몰라도 오래 기다리다 보면 결국 그 속에 있는 악한 것, 또 더러운 마음이 나타납니다. 다윗도 그랬던 거죠.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 왕이 될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사울이 죽었는데도, 사울이 살았을 때는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사울이 죽었는데도 그 2장에 보면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이 7년 넘도록 이렇게 서로 전쟁을 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잘 기다리면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윗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잘못을, 또 우리 모두의 그 범죄함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의 문제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능력 있게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것을 이제 이 본문을 통해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의 군대 장군이었던, 군대에서 가장 높은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북쪽 지역에서 사울의 살아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은 남쪽 유다 지역에서 왕이 되어서 두 세력 간의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2장 11절에 보면 약 7년 반 이렇게 됐다 말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이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의 집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강해진다 그랬죠. 다윗의 집이 얼마나 강했는가 성경에서 특이하게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그 하나의 증거를 대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다윗에게 아내가 많아졌고 또 그들을 통해서 아들들을 낳은 모습을 보여주죠. 고대 세상의 관점에서는 아마도 아내가 많고 또 아들들이 많은 것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유한 모습, 강한 모습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아내를 많이 가지는 것이 옳은가요? 결코 그럴 수가 없죠.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경건하게 언약을 맺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처음부터 그랬던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괜찮았는데 신약시대 와서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안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창세기가 모세의 제일 첫 번째 책인데 모세의 율법책을 안다면 일부 일처제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이다 알았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기를 약속하시면서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아내를 열어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경건한 왕이라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세상 모습 따라가지 말아라 그랬죠. 그런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아내를 둔다는 것은 정치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과 협력관계로 외교적인 수단으로 이렇게 왕으로서 다른 나라 여자와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교적인 수단, 다른 나라의 힘,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되어라 라는 뜻에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했는데, 다윗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말씀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마땅히 알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사울에게 쫓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 생각했겠죠. 나에게는 경제적인, 정치적인, 외교적인, 군사적인 힘이 너무나 약하구나. 내가 유다 지방의 유력한 사람들의 그 딸들과 결혼해서 기반을 다지고, 그리고 또 이방 나라 왕, 여기 보면
그술 왕의 딸 얻었다고 나오잖아요. 얻어서 이방 세력과 내가 결합을 해가지고 북쪽 세력을 견제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도 여러 아내를 얻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세상 풍속을 따라서 세상 방법을 따라서 세력을 키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고난 많은 세상에서 방랑길에서 또 여자들을 많이 거느려서 세상적인 낙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구약에는 허용된 것이어서 당시에는 괜찮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도 일부 다처고 야곱도 그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 다윗 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지금은 아닐지라도 당시에는 괜찮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이 왕들이 여러 아내를 거느린 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정죄하지 않으니까 괜찮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그 가정을 보면 그 결국을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게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은 가정의 하나됨과 조화됨을 증진시키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부 다처제 그 관계는 가정 내에서 시기와 다툼과 불화를 유발하는 하나님 백성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기 아들 넷 나옵니다. 여럿 나오는데 첫째 아들 누군가요? 아들을 자랑하면서 마치 세력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첫째 아들 맏아들 암논. 암논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나중에 이복누이 다말을 겁탈하고 자기 동생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둘째 아들 길라.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제대로 언급되지 않은 거 보니까 그 당시 생활을 봤을 때 어려서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형을 죽이고 아버지에게는 반역하고 결국 자기도 전쟁 중에 죽고 맙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누구예요? 아도니아. 아도니아는 다윗이 이제 나이 들어서 다윗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인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 가정이 평안한 가정이 아니죠. 한편으로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내도 많이 주시고 또 아들들도 많이 주시고 참 다윗의 집이 참 세력이 많아졌구나 하겠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관용하지 않으시고 결국 이 다윗의 집에 심판을 내리신 것 우리는 역사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책망이 없다고 당장 징계가 임하지 않는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나왔다고 우리도 따라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이런 이야기들은 다윗이 한 것을 기록한 것이지 다윗이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분명한 율법의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여기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참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분명한 계시의 뜻을 비추어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그 다음 아들 솔로몬은 다윗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 정도였지만 솔로몬은 한술 더 떠서 이제 그 이방 여자들이 이방 우상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왕들은 다 대부분 우상 섬기는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증거하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진다. 겉으로는 강해졌을지라도 다윗의 영적 상태는 점점 약해졌어요. 다윗이 최고의 상태는 아마도 골리앗과 싸울 때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윗의 모습은 그렇게 믿음의 용사의 모습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해지고 또 약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보호하시고 다윗의 집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3장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봤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표현이 안 나와요.
그렇게 중요한 일들을 여러 번 거치면서도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안 나옵니다. 2장에서는 바로 앞장 2장에서는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런데 3장에서는 다윗이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여쭤봤다 이런 말씀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교제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또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본받아서 자신도 그렇게 정치적으로 살았던 것이죠. 자기의 방법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예전에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 자기가 소년이었지만 자기에게 대단한 무기나 갑옷도 없었어도 담대하게 나가서 용기 있게 힘 있게 나가 싸웠는데 겉으로는 지금이 더 강해졌지만 더 세력도 많아졌지만 오늘 3장 39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수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자기 스스로도 알았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사람입니다. 내 말 아무도 안 듣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까, 다윗이? 근데 여기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집은 강해졌다, 번성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모든 허물과 그 잘못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집은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죠. 다윗은 연약한 모습 보였다면 북쪽 형편은 어떠한가? 북쪽은 여기 말씀대로 정말 점점 약하여졌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통해서 왕이 되었지만 그는 힘이 없는 허수아비고 실세는 사울의 그 장군 아브넬에게 다 있었던 것이죠. 6절 말씀 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그런데 이스보셋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당연히 아니었고 또 아브넬도 너무나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불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둘 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대적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나라를 세우려고 사울을 이어서 다윗을 대적하려고 했던 것이겠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이 결국 서로 대적하는, 서로 분열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악인들은 뜻을 합하며 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사울의 집은 분쟁하면서 자멸하는 단계로 점점 나아갑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한 것을 인하여 이스보셋이 그를 책망합니다. 진짜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여기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넬이 이렇게 책망받을 때 그것을 부인하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8절에 보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히 여겨 가로되 내가 유다의 개 대강이뇨?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이 교만하고 악한 자는 모든 좋은 것은 다 자기가 잘한 것이에요. 자기 덕인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적하면, 죄를 책망받으면 겸손히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책망을 견딜 수 없이 화를 내는 것이 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이스보셋에게 이 나라를 다 주지 않았느냐.
자기 아니었으면 너는 다윗에게 죽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아브넬이 참 경건한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이스보셋을 잘 설득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다윗에게 다 협력합시다. 그랬으면 아브넬도 그 나라에 귀히 쓰인 사람이 되었을 거고 또 이스보셋도 망하지 아니하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보면 자기가 부추겨서 그렇잖아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다윗은 지금 세력이 별로 없으니 우리가 힘을 합쳐서 사울의 뒤를 이읍시다 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됐는데 오히려 자기가 잘한 것처럼 이렇게 교만하게 고자세로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보니까 아브넬도 알았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 다윗에게 이 이스라엘 전체를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잘 알았던 겁니다. 이스보셋도 여기에 반대하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도 그렇고 아브넬도 그렇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여기까지 전쟁을 했던 것이죠. 사울 밑에서 가졌던 그 지위와 권세를 계속 유지하고자 이스보셋에게 붙었던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것도 아니고 이스보셋을 위해서 했던 것도 아니고 사울을 위해서 했던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신실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자기가 그것으로 유익을 보려고 했겠죠. 근데 이제는 세력이 점점 기우니까 이스보셋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을 보고 그때 이제 이스보셋이 자기를 책망하니까 분에 못 이겨서 이제 화를 내면서 다윗에게로 돌이킵니다. 11절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말도 대답지 못하니라. 이 아브넬이 한 말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고 하나님의 약속 또는 맹세를 통해서 자기가 지금 다윗에게 가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러면 이제 회개하고 자기 교만을 돌이키고 뉘우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거역했던 것을 회개하고 다윗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악을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또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제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신 종을 지금까지 대적하였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며 자기가 정말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공적으로 다 인정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집안이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겉으로는 이스보셋이 연약하고 별로 힘이 없잖아요. 결단력도 없고 그 다음에 아브넬은 악해서 분열해서 이제 망하는 것 같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위해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악인을 사용해서 이제는 다윗의 나라 세워주시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 약속을 받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사울 왕을 자기가 죽이지도 않았고 대적하지도 않았고 또 2장에 보면 이스보셋과 이제 싸우는데 아브넬과 싸우는데 승기를 잡았는데도 끝까지 가서 다 그 피를 흘리는 일을 하지 않고 멈춰서 돌아오는 관계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그 나라를 얻으려고 빼앗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수는 점점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된 그 왕은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 땅이 네 것이니이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이 아브넬이 얼마나 고자세입니까? 얼마나 교만해요? 자기가 이스보셋에게 다 줬던 것처럼 이제는 온 나라를 다윗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제안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 완악하고 불신실한 자에게 배신을 일삼는 자에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아브넬은 과거에 사울 밑에 있을 때도 사울의 명을 쫓아서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밑에서도 자기와 전쟁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왕 밑에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성품과 행실 다 알았겠죠. 얼마나 이 사람이 교만하고 악한 사람인가 온 이스라엘이 다 알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요.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다윗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위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먼저 내 아내 미가를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허용하리라, 언약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윗이 미가를 사랑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옛날에 같이 살던 때를 생각하면서 미갈이 남편을 떠나 얼마나 고생하고 있을까 내가 이제 돌이켜야겠구나 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20절에 이제 아브넬을 만나는데 아브넬이 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왔겠죠, 이제. 그런데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영접하면서 환영하면서 잔치를 베풀었지만 미갈을 환영하고 영접했다. 미갈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렇죠? 아마도 다윗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울의 딸과 내가 다시 결혼 관계가 되면 사울을 따르던 사람, 북쪽 지파들이 좋아하겠죠. 그렇죠? 그들에 대한 어떤 유화적인 그런 표현으로 사울의 딸을 돌이켜라. 나는 사울 집안과 원수가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정치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아브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보셋에게 사자들을 보냅니다. 제안은 아브넬이 했는데 지혜롭게 이스보셋에게 요구하죠. 14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정원한 자니라. 계속 마찬가지예요. 계속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정치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미갈은 그 발디엘에게 갔다가 다시 이스보셋이 다윗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하로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으로 너희 임금 삼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히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고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제 아브넬이 다윗을 대적하던 어떻게 보면 대장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에게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설득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참 기이하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결국 다윗에게로 다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브넬이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이 잔치를 베풉니다. 20절입니다. 아브넬이 종자 20인으로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고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하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가니라. 아브넬은 다윗의 어떻게 보면 대적이요 원수입니다. 여태까지 아브넬과 다윗이 싸웠어요. 아브넬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를 영접하며 환영하는 것이 달가웠을까요? 다윗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즐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왜 이런 선택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평화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아브넬, 속으로는 미우는 마음이 들었겠지만 잘 영접하고 환영하고 평안히 돌려보냈습니다. 아브넬과 그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이 평화의 대가라면 다윗은 얼마든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한 것이죠.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다윗에게 이렇게 우리가 아까도 봤듯이 여러 가지 잘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 정치적인 방법을 계략을 쓰는 것 같아요. 또 세상 방법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별한 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그 이 중요한 순간에 다윗이 화를 내면서 아브넬을 목을 쳤다면, 그래서 이제 중요한 사람 없앴으니까 이제 또 무력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서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우리도 죄를 많이 짓고 연약한 모습이 있고 때때로 세상적인 방법, 내 경험과 내 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악용해서 계속 범죄하는 길로 나아가면 안 되겠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마다 돌아와서 하나님께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반대와 시련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밖에도 죄가 있고 우리 안에도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이길 수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 우리 죄, 그것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화평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 속에 어떤 것이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보면 잘해서 이렇게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은혜롭게 이렇게 악인도 이용하셔서 악인들의 말과 악인들의 욕심과 그 모든 죄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로 부르셨으니 우리를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라보며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가 많지만 그래서 은혜가 더 풍성히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것을 만홀히 여기지 말고 경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은 저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 세상에서 담대히 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